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민수기 24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루아후 엘로힘입니다. 이 신으로 번역된 루아흐는 냄새, 호흡, 바람, 마음, 영 등을 이렇게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신은 태초에 수면에 운행한 시제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신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발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탁에서는 단순히 이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세 번째 신탁에서는 발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성령님의 인도와 예언입니다. 성령님이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의 함께 하신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을 쫓아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 중에 하나죠.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이 모든 자연의 것을 초월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미물조차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성령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은 당신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초월적인 권능에 대해서 그 권능을 지니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둘째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쁜 심령을 감동시키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는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성령님의 초월한 권능을 지니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봐요. 이 사람은 사술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거짓 선지자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에게 나아가서 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렇게 얘기하라.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돈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쁜 재물로 청탁하면은 진짜는 그것도 아닌데 거짓으로 얘기해서 막 저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주변 열방 가운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이거나 뭐 맞지 않는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뭐 신통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라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쓰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악한 왕도 하나님은 참 당신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악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그러지만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다르죠. 하나님은 그 속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손만 대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급 주시지만은 이 악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계속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악한 생각 가진 사람, 악한 왕, 악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 죄악길에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히 진정한 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분이심은 우리는 그분께 피주된 피조물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 다른 신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또 신이라는 게 다 가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나온 게 이 신들이에요. 세상의 신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심판받고 다 지옥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멸망과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우상성이나 다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교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주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값없는 그 사랑, 그 은총을 통해 우리의 힘이 되고 막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끝까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자초되거나 헛디뎌가지고 어디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막 그 믿음 안에 탁 올곧이 서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큰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그 능력이 됩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유혹해가지고 많은 재물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산 거야, 돈으로. 어떻게 마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그런 모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한다면 굉장히 신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시대에서는 그 주변의 열국 중에서 굉장한 영향력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술가인데 굉장한 사람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막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 저주가 그들 속에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너희는 너 발람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돈으로 매수된 이 발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락의 초대나 그 초대를 받은 발람의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발람의 나귀가 보여준 기행 및 마침내 저주의 자리에 나서지만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발람의 행적 등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전능하신 성령께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미물조차도 다스림을 우리는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과 능히 교제하십니다. 인간의 내면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 형편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혼이나 인격이 없는 미물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 나귀를 통하여 발람의 그릇됨을 꾸짖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미모조차도 다스리시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심지어 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또 사술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발락의 뜻대로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귀 마차를 타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칼찬 천사예요. 칼찬 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등등한 아주 권수 있는 그런 두려운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볼 수가 있는데, 군사가 천사가 그냥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근데 발람은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지만 보이잖아요. 모르는 거야 막. 근데 당나귀의 눈을 여셔서, 귀를 여셔서, 입술을 여셔서 그 천사가 칼 빼들고 위협하고 귀를 막고 두 천사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나귀가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되니까 막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 길이 이렇게 담이 있어요. 거기는 또 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막 그 담 귀퉁이에 막 두려워가지고 나귀가 비비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나귀 마차에 탄 그 주인인 발람이 막 어디가 막 까지고 막 몸이 막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나귀를 막 채찍으로 막 그 있잖아요. 막 그걸 막 이렇게 치고, 응? 야,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못 가져줘. 넌 아주 이제는 소용없이 너 이상해져가지고 너 이제는 못 쓰겠구나 이거 이제 폐기 처분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엄청 화가 났어요. 막 자기 몸이 까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이 주인 발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귀가. 성령께서는 미물조차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당나귀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언어와 구음이 이게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능력이 임하니까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나귀를 통해 가지고. 아니 나는 볼 수 있는데 너는 못 보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미물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성령께서는 인생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3장 8절 말씀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심을 우리는 봐요. 당시 신통하기로 소문났던 점술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악한 계획은 차근히 진행되었지만 결국에 상황이 오히려 정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즉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물론 발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떤 위기 속에서 구해내시고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 성도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지금 말씀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실제인 것이 우리 속에 진실로 실제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보면은 성령님은 둘째 대지로 우리의 심령을, 인생의 심령을 감동시키시는 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악한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악한 생각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셋째로 의지와 인격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발람 왕이 제시한 화려한 재물은 발람의 마음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발람의 노력이 집요하게 꿈틀댔던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발락의 초대에 끝까지 응한 것은 두말 나위 없이 물질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의외로 이스라엘을 거듭 축복하는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발람이 참여하거나 개심해서라기보다는 악인들의 간교한 계획을 꺾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의지를 실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과 결과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화망한 생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고 와 계십니다. 인간의 중심은 깊이 살피는 성령 하나님이 발락의 사죄를 받은 발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성령께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발람의 억압적으로 이 발람을 막지 않으시고 마치 방임하시듯 발람의 행보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과 발람의 집요하고도 사악한 계획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선이든 악이든 그 처한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의지와 인격을 감동시키십니다. 참으로 어렵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게 된 발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당시 발람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발람의 의지와 인격을 감동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인격과도 그 삶조차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그 인격을 감동시키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22절 말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사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감동으로 받아서 감동으로 받아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첫째로 인간의 악한 말을 막습니다. 둘째는 인간과 짐승의 입술을 주장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의 악한 말을 막으시는데 성령께서 한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감동시킬 때에는 불완전하게 혹은 그 인간과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한 인간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충만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감동되었을 때, 이 신에 감동되었을 때 발람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향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지와는 정반대의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꺾으시고 악한 죄를 제어하시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육신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면 육체가 되어가면 성령께서 떠나신다. 함께 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함께 거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거다. 더 깊이 거하시고 막
위로를 주시고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오고 슬픈 내용을 들었어도 슬프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나아갈까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더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가운데서 내가 실망치 않고 믿음으로 꿋꿋이 은혜 안에 감동을 주셔, 막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셔. 주님 안에 가갑다. 그건 뭐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게 다 맡겨라. 네가 기도함으로 내게 다 맡겨라. 이게 간절히 주님께 더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나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닥쳐있고 막 그런데 평안 한번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막 계속 평안해. 막 은혜 주시고 막 눈물 주시고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임하고 막 흐뭇하고 막 그 뭐 이 큰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더 임해가지고 내 기쁨이 더 커. 이런 은혜를 막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실제로 사시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뭐 한자로 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내 산다 이거요. 살 것자. 내 마음에 사신다 이거요. 그분이.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나 이거. 내 근심을 걱정거리고 그냥 그대로 근심에 머무 더 걱정해서 이 죄악의 낙을 누리며 참 더 우울하고 슬픈 이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그 영들로 끌려가게 되겠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울증 내 우울증으로 내가 재화했었던 때 같지만 더 우울해지고 깊어지면 막 이 우울증의 영이 이 귀신들이 막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막 포섭해가지고 막 장악해버리려고 막 자기 내 안에 들어와라 막 이렇게 막 깊어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한테 제어권을 다 내어줘 버려. 그러면 완전히 막 건물 옥상에서 막 높은 옥상에 떠내려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안 무서워. 여기 떠내리고 싶어. 일반적인 사람들 거기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무서워. 너무 높은 빌딩이 옥상에서 아찔하다. 고소공포증 나 있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기뻐지면은 이 우울증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도 막 기뻐지면 무섭지가 않아. 여기 뛰어내리고 싶어 오히려. 그래서 막 그런데 뛰어내리는 거야. 이런 것이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울증의 영, 조울증의 영, 불면증의 역사 이런 거 마귀가 주는 게 깊어지면 마귀가 주거든요. 이거를 없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똑바른 생각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제어되고 내어줄 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걸 허용해버리면 그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의 참 그냥 와 계실 정도로 놔두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요. 이분은 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은 하늘님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님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죠. 그 있는 것들은 악한 사단, 악한 영, 악한 귀신의 우두머리, 그들의 왕, 사단 바알세불 이것이 바로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있어요. 1층천에 있든지 2층천에 있든지 3층천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 공중에는 악한 영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돼요? 하느님은 사단을 루시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 악한 영을 또 불교나 무당이나 무술이나 이들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악한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이들을 하느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용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맞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란 말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위격은 셋이지만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것을 깊어진 병이 깊어진 그것을 완전히 제어권을 그에게 주어버려. 완전히 맡겨버려. 내 마음을 완전히 파산시켜버려. 믿음이 어디 갔는지 다 파산시키고 막 우울증에 완전히 내던져버려. 그러면 지배받기 시작하고 제어권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악한 우울증의 귀신의 악한 우울증의 영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야. 전혀 두렵지가 않아. 이 사람은 뛰어내릴 때. 완전히 쉬어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이 우울증의 악한 병마에 이 귀신에 쓰인 거예요. 이것을 타파하고 제어하고 없이하고 내쫓고 묻고 무적행에 아니 불못에 던져버릴 분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리의 마음의 왕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누구에게 맡기냐?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악한 영, 의식보,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제어하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진정하신 그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 성령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을 모시고 나아갈 것입니까? 이 실제적인 더 그보다도 더 강력하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그 성령께서 와 계신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너무 모르고 이 성령님 떠나시면 안 돼요. 성령님 떠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 가까이. 그분께 여쭙고 그분을 구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더 가까이 깊이 오셔서 간섭 빠지고 섭리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때문에 뜨거운 심장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 네가 고난 주겠냐? 아마 내가 즐겁고 잘못 느끼는 내 고난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가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무엇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걸로 아는 거예요. 예배할 때 뭐 성찬을 받을 때든 내 속에 은혜가 임하고 막 뜨거움이 임하거든요. 감사가 임하고. 여러분 성찬 받고 하실 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이제 뭐 떡 가르쳤는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하실 때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 잔을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분배해 놓고 갈 테니까.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 이후에 뭐 잔까지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또 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을 신령한 살아있는 산떡이시고 우리가 옛 누룩이나 지금 누룩이나 누룩을 버리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게 다 버리자.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그분이 더 뭐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실 것.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누룩 이것을 버리자. 우리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진실하게 오신 같이 우리도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그 시간이 많잖아.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머무시고 이 주님의 생명으로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 그거 붙잡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주님을 이렇게 자꾸 감사하고 막 이러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막 떠나시질 못해. 더 가까이 오고 천만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냥 내 문제 삶의 어떤 역경 가운데도 승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의 힘을 주신 거 내 마음 가운데 실제는 어려운데 내 마음은 벌써 이기고 나가 그거 삶을. 그래만 그 문제도 실제가 아니요. 그것은 거짓된 거 이게 뭐 세상 것이 뭐 우리의 생명을 삼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 그 은혜가 이것을 이기고도 덮고도 남아서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기다릴 뿐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간과 짐승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이성에 있는 인간 발람의 혀를 주장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판단력과 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성과는 전혀 다른 발성을 하는 나귀의 혀까지도 직접 간섭하십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서 주도적인로 이렇게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만드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나귀의 입술에 흘러나온 메시지가 발람의 혀를 통해 선포된 예언은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라거나 혹은 하찮은 짐승의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대상을 감동시키시되 그 인격에 잡다한 인간적인 지식을 집어 넣으시거나 그 혀를 쓸데없는 내용들로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불어 넣으시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십자가의 주로 예수께서 나에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진정하신 주님으로 나의 죄악을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그분이 대가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생살이 찢기시고 상하셔서 옆구리에 창에 박히시고 그리고 양발과 양손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주님이 달려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없애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내 죄짐을 우리의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제물로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딱 앉아 계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어떠한 병마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다른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내 속에 거하시고 내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우리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름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은사 사역하고 역사합니다. 수많은 예언들을 해요. 여러분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사역하는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나하고는 전혀 와닿지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고 공명이 되지 않아요.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겠죠. 그럼 나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오는 거예요. 아, 저건 내 얘기다. 저건 내 얘기야. 그건 내가 기도했던 부분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원근 가치에서 와가지고 있는데 내 교인들도 아닌데 저 사람은 누구한테 들은 바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얘기할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지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았는데 내 마음에 막 꽂혀 이게. 아, 저건 내 얘기야. 막 감동되고 막 어떻게 알았을까?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놀랍고 막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성령은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 속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계세요. 막 내가 막 거기 막 감동되고 가만히 막 이것은 성령께로 다르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가 우리는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난 예언 사역자가 강력한 세계적인 사역자니까 너는 들어 이게 맞아 너한테 온 예언이야. 억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입니까? 아니야 이건 내 예언 아니야. 그 사람이 이거 당신 예언이야. 내게 성령 임하셔가지고 지금 당신 예언을 풀어놓는 거야. 받아 믿음으로 받아. 아니다 이거야. 내 속에는 전혀 꽝이야. 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감동도 전혀 없고 이건 아니야. 그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예언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해가지고 예언을 주면 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영광이요. 누구나 아무나 그런 사역자한테 예언을 못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시간 안에서 1시간, 2시간 안에서 말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내 공개 예언을 일방적으로 나를 지목해갖고 했다. 굉장한 그 놀라운 그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돈 준다고 예언해 줄 수 있으면 아니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듣겠어? 당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한테는 아무런 게 없어. 처음 듣는 말이고 생소하고 마음에 생각한 바도 없고 그런 게 막 이렇게 오는데 그걸 들을 때 막 감동도 없어. 그렇다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사역자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나이가 막 감동하고 맞아. 내가 처음 듣는 얘기지만은 내 속에 맞아. 막 감화되고 감동되고 은혜가 강력히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거 듣는데 그렇다면 그건 내게 또 주신 거예요. 그럼 아니야. 절단 강산이야. 그냥 어둠 깜깜 그냥 단절이야. 이게 아니야 이거. 통신이 오고 가야 되는데 통신선이 연결돼가지고 근데 지금 무선으로 되지만은 그게 막 차단되고 안 돼. 내게 전혀 안.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수십 명, 기십 명 됩니다. 그게 세계적으로는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 가야지 성령님의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행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목적에 어떤 생각 가지고 가서도 내 발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 인도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것에 선언 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선언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믿음으로 선언 줬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국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영들의 악한 귀신의 이 사단의 하나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묶고 역사하고 안되게 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악한 역사 저주의 역사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묶음을 받고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묶음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사단의 이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역사는 풀려지고 열려지고 끊어지고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셨소.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풀려지고 열려지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순적히 모든 이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의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실제 우리의 삶의 주권적인 역사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악한 것을 미물조차도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진실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력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통하여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로 보살피심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삶을 벌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크신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샘을 입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의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풍성하신 생명의 역사로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옥체를 상하시고 대가를 치러 놓으셨어. 죄 없으신 주님이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그런 멸망 가운데 악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시고 지옥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안에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육신이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서 피 흘려 그 몸 지켜 주님은 친히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다 대가를 치러 놓으셨사오니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강건함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생명으로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케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역사하고 있사오나 거짓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원수 마귀의 사슬이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이 악한 일들을 가져오려 하지만은 우리의 진리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실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실제이신 그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와 같이 실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고 실제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파킨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울증과 조울증, 불면증, 모든 악한 이런 불안과 초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이 원수마귀 계획의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엄히 꾸짖거명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이러한 가운데 연약함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을 주여 모든 중독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약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술 취함과 이 방탕함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한 영들의 역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느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받고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세임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연화 곤란증, 또 위액이 넘어오는 증상, 또 경직의 증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모든 영적인 또한 이런 뇌의 이런 신경들,
이런 일들이 정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지혈증과 모든 고혈압과 이로 인한 혈관 질환과 모든 심장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심장의 연약함, 콩팥의 연약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뼈 간절을 주님 조장하여 주옵시고, 루마티스 모든 간절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오십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터널 증후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이 시간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하나님 간, 경변, 강, 하나님 간염, 또 간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암, 모든 사기암, 모든 이런 항암 부작용, 모든 암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 나음을 입고 즉시로 강건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당뇨 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고 또 반신불수 전신불수로 누워서 생활하며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일어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절대적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이 생각,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이런 생각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 예수의 그 안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다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께서는 이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이 보시고 자신의 일보다도 더 나의 아픔을 통하여 더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절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실제인 모든 것들을 다 어려움을 내어놓고 토설하고 아리고 간절히 아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고 전진하여 나아가서 실제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나를 긍휼히 보시는 실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 더 뜨거운 의심 없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더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존귀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말세지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도 체험하는 강력한 하나님 역사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실제적인 치유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어놓으셨사오니 이 실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맛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크시 하나님 우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신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수고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진실이 하나님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 안에 성령님을 더 깊이 모시고 주님 안에 불시키만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삶과 생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또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손들의 그 가정과 그 모든 생업과 그 모든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그 영혼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와 같은 동일한 더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을 고대하는 영혼들마다 이와 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임제교회와 한우물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